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초청인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원장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 약복강 기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공고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오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동일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그의 사역 가운데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루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실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주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 육신적인 모든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그래서 영적인 것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에 속한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8가지의 복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땅에 속한 기름진 복,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표적과 확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루고도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길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과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도 하나님과 소통이 깨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더 나아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불통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언어가 불통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만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으로 하신 건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한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언급하신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분 성령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 끝나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IQ가 몇이냐고. 아이 머리가 얼마나 주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냐고. 그래 내가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도 간증했지만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니 내가 진짜 머리가 좋나? 그런데 저 말고 우리 형제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 암송을 하지 못하는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성경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성경에 전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육체를 전사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니까 아는 거지. 그래도 우리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우리 주님께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고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헬라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섬기는 도와주시는 변호자, 이로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똑바로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셔서 그 성령이 오신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신 다음에 그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이, 오순절과 이미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디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함고 들어오면 이제 세상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전사함고 들어오시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리의 법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613개를 줬는데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를 줬는데 우리는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또 기를 쓰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곧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면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말씀이 저장이 되고 이제 의식화를 통해서 생활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해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 3173절을 우리 육체 가운데 집어넣은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3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계속 심겨지면 그 말씀이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생성 원리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한 삶을 용이하게 된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마음 안에서 내 굳은 마음을 자아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하며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활화가 될 때 거기에 맞춰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도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과 일치한 마음을 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2025년도 시작된 지 이제 이 28일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살리 기도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인데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 우살 기도원 세울 때 가장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 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82편 10점 말씀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앞뒤 구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강팍한 대로 벌어두어 이무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입을 연만큼 채워주신다는 그 입을 연만큼 채워진 게 어차피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으면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가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거 산전수전 다 겪어봤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60평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은 거야. 여러분들이 한쪽 눈만 안 보여도 얼마나 불편한지 그게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으면 안대를 하나 사서 껴보고 하루 동안 한번 지내보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만 끼어도 불편한데 두 개를 한번 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소경 체험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12월 달까지만 해도 2025년도에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시험시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생각은 내 생각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목회한 지 21년째 됐는데도 아직도 철답선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개척할 때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서울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지금의 태평사동 이마트 뒤에 있는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역 2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좌충우돌 하는데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저 혼자만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올해 큰 크고 작은 집회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집회가 무엇인가 하면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월산 기도원 대성전을 임대를 한 거예요. 근데 내 나름대로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집회를 해보고 싶은 거야. 작년 3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단체의 총재 목사님 한규원이라는 단체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 대성전 임대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할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거리가 많은 거야. 그냥 신약을 하면 다 되는데 믿음이 없고 그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 응답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은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 일을 얘기하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저 같이 우리 단체의 사무총장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서 신년 축복성에 1월 초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대표적인 한 목사님이 나에게 큰 십자가를 안겨줬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단체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이 시작을 하려고 하네. 아니 시작은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계획과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말씀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이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나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신인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살리 기도원 설립할 때도 조영기 목사님이 못하게 말렸지만 최재식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붙잡고 그 기도원을 설립을 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라굴라 강풍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 배가 이게 빠질 gibi 다 놀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 평하게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저의 사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 일을 시킬 때 연장 없이 시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연장을 주어가면서 일을 시키는 분이지 막무가내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단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 손에 다 쥐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항상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신 다음에 새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8월 달부터 3개월 동안 딱 100일 소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 된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이끄는 거, 제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그 매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코로나19 때 자가격리 시킨 다음에 1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눈 멀게 한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온 거야.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는 안 하지만 꾸준히 우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아유, 기도원 원장이 왜 기도를 안 하냐. 아이고, 안 볼 때 다 한다니까. 여기 박진영 원장님도 안 볼 때 다 해. 아이, 목사 치고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딨어. 기도원 원장님들 나름대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하시는데. 이 기도원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얼떨결에 기도원 원장 됐지만 아유, 싫으나 좋으나 지금 9년째 하는 거라니까 횟수로. 내 나름대로 기도원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니까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10시간씩 또 안 보이니까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시편에 써 있다는 거. 시편 109편 107절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혼자 이렇게 편안할 때는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눈이 멀으니까 기도 외에가 미사여구가 붙일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 그걸 10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내 눈을 열어서 복이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눈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딱 100일 동안 소경 체험하면서 남들은 제가 이런 간증하면 저기 무창포에 있는 그 기도원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 내가 눈 멀어서 안 보인다고 하니까 자꾸 내 눈앞에도 진짜 안 보이냐 이렇게 해봐.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소경들이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거든.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거 갖고 오니까 그분이 옛날부터 아시는 분인데 한 목사님이 언제 소경이 됐니? 그걸 왜 갖고 다니냐? 나 눈 멀어가지고 안 보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제가 임플란트 16개 심었거든요. 그 10년 동안 간증해서 미천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두 눈을 다 멀게 한 다음에 이거 소경됐다가 이게 눈이 보이니까 이게 간증거리가 되지. 감기 걸렸다 나시면 무슨 간증거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이 내가 그 간증을 하니까 두 눈 멀어가지고 저런 소리를 어떻게 대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두 가지를 확실히 믿는다니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려. 아니,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유 못 고칠 병이 없어. 두 번째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소경에서 벗어난다고 확실히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이사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조는 자들이 사심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아니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이 있다니까요. 그 단어가 나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제가 실로암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막막 방리되면 실명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대학병원하고 개인병원 그 안과 유명한 다녔는데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 근데 의사 선생님 말 들으면 믿음이 확 줄어. 저에게 신방 와서도 하는 얘기가 아이 우리 아는 사람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유 얼마나 걱정 근심이 돼. 이거 왔으면 신방 왔으면 격려의 말을 해줘야지. 기도해주고 낫는다고 해줘야지. 왜 그런 간증을 왜 해. 자기 아는 사람도 당뇨병 합병증으로 실명했다고 나한테 실명하라는 거야. 뭐야. 그때 하나님 약속에 말씀 붙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또 이 간증거리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른쪽 눈이 금요일날 또 터진 거예요. 그 20%밖에 안 보여. 참 눈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이거 왼쪽 눈도 안 보여. 신기하더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담당 의사 선생님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거기 신랑병원 갔다 왔는데 아 이거 빨리 나 안 보여서 나 대구 집회하러 가야 되니까 좀 빨리 고쳐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뭐 약도 없어요. 그냥 지나면 돼.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준다고.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나 여기 와서 집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내 나름대로 아까 그 예배 드릴 때 통성기도 할 때